사무엘상 14장입니다. 1절 5절. 본문은 13장 16절로 19절과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소수의 사울 군대와 대규모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요나단이 등장하죠. 요나단은 겁없이 블레셋을 자극하여 현재 상황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수적 열세가 심하기 때문에 감히 블레셋을 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화자가 설명해 주면서 이 일이 전적으로 요나단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사울이 가만히 있는 것과 반면 요나단이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2, 3절은 당시 사울 군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부근 미그론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600명 군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아히야가 에봇을 가지고 그곳에 같이 있었죠.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 옷으로 하나님 신탁을 받을 때 입는 옷입니다. 당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신탁을 듣기 위해서 항상 제사장들이 같이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전쟁에 대한 하나님 신탁을 듣기 위해 아히야를 대동한 것이죠. 3절에서 아히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는 엘리의 증손이고 비느하스의 손자며 이가봇의 조카입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 가문이 여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 신탁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움직이지는 못하고 상황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4, 5절은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려는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그것은 아주 가파르고 험한 바위들이 있는 험준한 지형입니다. 아마도 매우 험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바위에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화자가 요나단이 가려고 한 지형이 매우 험준하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요나단이 이런 험한 길인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사울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자신들이 움직이면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고백하며 블레셋 부대로 가서 싸우려 합니다. 여기서 건너가자는 것은 싸우러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범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신앙 때문이죠. 그는 여호와께서 전쟁에 나서신다면 자신과 자신의 종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도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기계적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움직임에 동의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요나단 신앙은 아버지 사울이 품지 못했던 신앙이죠. 후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골리앗을 죽인 후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신앙이 이것이죠. 아무리 사울이 왕이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시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신앙이 어떤 큰 위력을 발하는지 블레셋 습격 사건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 징조를 구합니다. 그는 블레셋 부대 앞에 가서 자신들을 보이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고 또 올라오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의 손에 넘기신 징표를 알고 올라가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인데 블레셋 주둔 부대가 있는 곳에 달랑 둘이 가서 그들에게 정면으로 노출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이면 전쟁에 이겨 살겠고 아니면 죽어도 좋다는 태도죠. 11절 15절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종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긴 채 블레셋 부대 쪽으로 건너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야 굴에서 나온다며 비웃었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이 조롱이든 협박이든 이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오라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남기셨음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 말대로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응답을 들은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손발로 기어서 절벽을 올라오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를 보고 다가올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일행이 다 올라오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병기를 든 자는 쓰러진 자를 재빨리 죽이며 블레셋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재빠르게 죽였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14절에서 대략 130에서 180m 되는 거리 안에서 20명가량을 죽였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죠. 15절에서 언급하는 떨림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진영에 일으키신 지진으로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블레셋을 치신 것입니다. 16, 19절입니다. 이러한 블레셋 진영의 혼란을 사울의 파수꾼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혹시 우리 군사들 중에 누가 가서 혼란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점호를 명령하였고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이를 통해 블레셋 혼란이 요나단 때문임을 눈치채고 블레셋을 치러 나갈지 여부를 여호와께 묻기 위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 신탁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탁을 기다리는 동안에 혼란이 더 심해지자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투가 여호와의 뜻이며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신탁받는 것을 중지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는 요나단과 사울의 방법은 크게 대조되죠. 요나단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이면서 여호와의 뜻을 구한 반면 사울은 안전한 곳에서 여호와의 뜻이 확실해지면 움직이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블레셋 진중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 뜻을 묻는다며 안전히 기브아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화자는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20, 23절입니다. 이제 전투는 요나단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체 전투로 퍼집니다. 블레셋 진영의 사울의 부대가 도착하자 블레셋을 돕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사울과 요나단의 편에 서고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몰려나와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시작한 전투는 모든 이스라엘이 힘을 합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했고 블레셋 사람들을 베냐민 내륙 지역에서 베다인까지 몰아내는 등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과 여호와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돕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군사력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적을 떨게 한 믿음, 믿음을 불러일으킨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6절입니다.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자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맹세하게 합니다. 여기서 맹세는 저주를 포함한 맹세로 만일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죠. 원문은 그가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저녁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원수는 블레셋 군대에게 꼭 사울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은 아닌데 사울은 나의 원수를 내가 보복하겠다고 하여 사사로운 복수의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단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본 사울은 일단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금식하면 여호와께서 더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하여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한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 여기서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일 뿐 인간 희생이나 헌신을 보고 그 대가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나 여호수아에 나온 수많은 여호와 전쟁 이야기는 인간의 헌신과 관계없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쟁들이죠.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했고 여호와는 단지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백성의 헌신과 희생에 따라 여호와의 도움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죠. 사사기에서 입다도 판단을 잘못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입다 개인은 딸을 번제로 바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맹세를 통해 여호와를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여러 수단을 사용해 그분을 나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헌신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것처럼 말이죠.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 하루 종일 전투한 백성들은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숲속에서 발견한 꿀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화자는 숲속에 꿀이 있다는 것과 그것도 매우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땅 위를 흐르는 꿀이 있다는 것을 반복 언급함으로써 사울의 맹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은 29, 30절에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 확인됩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요나단이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행동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모두 금식하며 꿀을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맹세시킨 사실을 모르고서 꿀을 보자 지팡이로 찍어서 손으로 옮겨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다고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고 손을 입에 대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6절에서 백성들이 손을 입에 대지 못하였다는 것과 분명히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새로운 기운이 생겼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있던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사울이 금식하도록 맹세시키고 저주까지 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들은 그 맹세를 지키느라 기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운이 없다는 것은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과 반대죠. 요나단은 꿀을 먹고 기운을 얻었고 백성들은 먹지 못하여 기운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자신이 저주받을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결정이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하며 사울을 비판합니다. 땅을 곤란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재난을 가져오다 혹은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죠. 이 표현이 사용된 가장 잘 알려진 맥락은 열왕기상 18장 17, 18절에서 엘리야와 아합이 가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논쟁할 때입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노획물을 배불리 먹고 기운을 얻어 싸웠으면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닌 전쟁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에 전력을 다하여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는 최선의 모습이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이미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는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 사울과 같은 종교인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31, 35절입니다. 결국 금식하면서 그날의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믹마스에서부터 벳아웬, 벳호론을 지나 아엘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엘론은 단지파 지역에 있는 골짜기로 베냐민 지파 지경에서 블레셋 군대를 거의 몰아낸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너무 허기졌고 전쟁이 멈추자
허기를 참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가축들을 잡아 고기를 핏째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가축을 잡고 피 빼는 자리를 만들고 피가 빠지기를 기다릴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32절에서 백성들이 가축을 향해 달려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백성들의 행동이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백성들 중 한 무리가 사울에게 가서 백성들이 가축을 잡아 핏째 먹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합니다.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오히려 사울인데 그가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그 공동체가 옳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었으면 백성들을 좀 더 편하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비극적이지만 요나단은 사울이 갖추어야 할 왕으로서의 자질을 대신 보여줌으로써 사울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더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커다란 돌을 가져오게 하여 제단을 만들어서 짐승을 잡고 피를 뺄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34절 끝부분에서 이 일이 그 밤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금식 명령이 해제된 시간이죠. 이렇게 허기져서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고기를 먹으려는 백성 모습을 통해서 사울 판단이 틀렸고 요나단 판단이 더 옳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은 후기 같은 것으로 사울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었죠. 사울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무엘 없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어리석은 금식 맹세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경솔한 맹세, 부지 중의 죄를 범하게 한 맹세, 더 큰 죄를 낳는 경솔한 맹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 37절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여세를 몰아 밤에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밤에 추격하여 새벽까지 블레셋을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는 표현은 거룩한 여호와 전쟁 요소 중 하나인 진멸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는 이 전쟁을 완전한 여호와 전쟁으로 만들기 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금식 맹세가 여호와 전쟁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왕의 제안에 백성들도 찬성합니다. 지금 기세로 보았을 때 충분히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가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러 올라갈지 말지를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은 여호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블레셋을 추적해도 될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지 묻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절을 의미하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요나단 물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손에 블레셋을 넘기실 것을 알려주신 것과 대조됩니다. 38,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거절의 의미로 알아들은 사울은 자신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응답이 없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누군가 몰래 금식 맹세를 어겼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울은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말하며 만일 요나단이라도 죄가 있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인데 사울은 다시 어리석은 맹세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맹세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수사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이 말은 실제적으로
끔찍한 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 말에 모든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한 것이죠. 백성들은 요나단이 사울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사울의 맹세가 요나단을 죽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백성들과 독자들도 알고 있지만 오직 사울만 모르고 있죠. 이런 인식의 불일치를 통해 독자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지도 누구를 고발하지도 않고 침묵하자 사울은 이것을 승인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신탁을 통해 죄인을 밝히기로 합니다.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을 한편으로 하고 나머지 백성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신탁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울 결정에 백성들은 왕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 차마 자신들의 입으로 요나단의 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결국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들은 면제되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의도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과 사울이라고 이름을 바꿔 요나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과 요나단을 두고 다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들이 뽑혔을 때 혹시 요나단이 잘못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강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을 제외한 모두가 예상한 대로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43, 46절입니다. 요나단이 뽑히자 사울은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뽑히게 되었는지 알기 원했습니다. 아마 사울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맹세 덫에 자신의 아들이 걸려 죽게 생긴 것이죠. 이에 요나단은 자신이 꿀을 막대기에 찍어 조금 맛만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27절에서 화자 설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신은 정말 맛만 보았다는 말 속에는 그의 억울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작 꿀 한 번 찍어 먹은 것으로 죽어야 하는 상황을 믿을 수 없고 억울했던 것이죠. 보소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은 자신이 기꺼이 죽겠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 정말 죽어야 하는지 아버지 사울에게 묻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영어 NIV 성경에는 이런 의미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요나단에게 반드시 죽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맹세대로 자신이 여호와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에게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에 비록 아들이라도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철회할 경우 왕으로서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요나단을 죽이고 왕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재앙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맹세를 통해 자신의 딸을 죽음 위기로 몰아넣은 입다 모습과 동일합니다. 둘 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죄 없는 자식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과 다르게 요나단은 백성들이 구해줍니다.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재판관으로 나서며 오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요나단이며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들을 구원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라고 평가하며 그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사울 맹세에 대해 백성들도 맹세로 대응했습니다. 사울이 비록 금식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갚는 등 매우 신앙적인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간 것과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맹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면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이 맹세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완성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을 통해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가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를 보면서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7, 52절입니다. 48, 48절은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치른 전투에 대한 요약으로 사울이 많은 적들과 전쟁을 하며 이스라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최종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도록 미워했지만 기본적인 왕으로서의 임무는 수행했다는 것이죠. 49, 51절은 그의 가족과 군대 장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후에 다윗 이야기 속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52절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용사들을 모았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울의 열정, 하나님의 침묵, 단호한 순종, 본문의 침묵, 사울의 불순종, 전쟁의 승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